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가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보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끝까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긍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서 안일한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엄위함과 엄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적으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음에 대해서 그 뜻이 확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유다는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굽의 믹돌, 다바네스, 놈, 바드로스 지방에 머물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으셨었느냐? 아니죠. 이미 42장에서 그 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4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본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죄악 속에서 만연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 모두가 처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길은 오직 애굽 땅이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애굽 땅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에 내려와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이 생명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택한 것이 풍요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은 칼과 기근과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함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택하여야 한다라고 한 사실을 무시하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 땅을 택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생명과 풍요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죽음과 저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삶의 행태들,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행했던 죄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서 소수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계획과 같지 않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잠시 애굽 땅에 머물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우상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거주했던 곳 중에 하나인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 성벽은 보통 평균 10m 이상 높이의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을 포위를 당해도 그 안에는 풍성한 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스로 쌓아놓은 성벽이 있다면 그 성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높고 튼튼해서 결코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성벽과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성벽이 아니라면 곧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풍요는 오지 않고 오직 저주와 죽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라라고, 지금이라도 도망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며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애굽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든지 어떤 범죄를 범했든지 도망치라, 죄에서 도망치라, 불순종에서 도망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고 1907년 평양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각성은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여서 우습게 생각하고 내려보는 그런 태도를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집회하는 중에 하디 목사님이 고백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모습은 단순한 그런 심적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죄 고백과 그리고 죄 사함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일본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이 교회로 찾아와서 지켜보고 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1904년 3월 서울 잣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부흥회 중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를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한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죄에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불순종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소유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그 심판의 예언에 대한 답변이, 백성들의 반응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41장부터 43장까지에서는 이 요하난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모든 남자, 모든 여인, 모든 백성의 큰 무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한 표현을 썼던 이유는 19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에 여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동의해 주었던 남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남자,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그들의 답변은 일말의 동요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단호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 구원을 베푸겠다, 구원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4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임재를, 구원을, 긍휼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듣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임재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구원을 베푸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가슴에 새겨보시고 그와 함께 오늘 다시 생명을 선택하여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심판 이 예언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 때로부터 지도자들과 함께 유다 성읍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모든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아주 확고한 다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나 아낫, 아세라 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그런 하늘의 여왕을 대신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하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그들로부터 풍요가 다 없어지고 기근과 칼과 재앙만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불순종에 있지 않고 자기가 신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며 그 착각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섬기던 우상만 섬기겠다라고 다짐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쌓아 놓았던 그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들, 이념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자기들을 정당화하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공동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도망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극심한 천식을 앓았습니다. 이 천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이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해라. 발굽혀펴기나 또 철봉에 매달리는 것,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식 때문에 의사들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심폐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조언을 했고, 그 아들이 그 운동을 함을 통하여서 천식을 이겨냈고, 그래서 훌륭한 스피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서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여서 알려준 아버지의 조언을 아들이 지금 힘듭니다. 기침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선택,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로부터 도망치라, 불순종으로부터 도망치라 라고 하시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트남을 섬기시는 김요한, 김경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견고한 요새와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구원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우신 강준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빨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어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도망치라, 죄로부터 도망치라, 불순종으로부터 도망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